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꾸다가 천국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올라갔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 있었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보니까 이렇게 면류관이 있었는데 다양한 보석들이 그 면류관에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슨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나는 무슨 보석을 그 면류관에 박혀 있을까? 그랬더니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간을 줬는데 보니까 개털모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충격받았다고 했어요. 개털모다. 다른 사람 다 황금의 안에 보석이 박혀 있는데 목사님은 개털모다를 얻었다는 것. 이거 들었을 때 제가 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반면에 나는 그럼 무슨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 반드시 상금이 있을 텐데 무슨 상금 받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별로 관심이 없네. 천국에 우리가 올라갈 텐데 그런 관심도 없고 올라가면 무슨 대가를 여러분들 받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렇게 도전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천국 가게 되면 반드시 상금을 얻을 텐데 내가 받아도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네. 2016년도에 단추를 좀 잘못 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해는 여러분 좀 아멘을 좀 더 자주 합시다. 근데 아무거나에다 아멘을 붙이지 마시고 동의하는 것만 여러분 아멘 붙이세요. 그렇다고 해도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동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 원하는데 로마서 12장 우리가 그 앞서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아마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냐하면 그에게 소명을 받았고 얻었고 본인이 지금 이방인들의 사도가 돼서 열심히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에 내가 그분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흘려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스트럭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스트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나머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분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로마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 교리가 써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게 로마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막 설명하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면서 로마서 8장에 오게 되면 본인이 딜레마가 생깁니다. 무슨 딜레마가 생기냐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게 계속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 힘들구나. 이렇다면 나는 결국 저주받을 사람이구나. 근데 본인이 깨우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어졌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줄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11장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장 1절서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알고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오늘 본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너가 이것을 따라야 된다.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이와 같이 하면은 여러분 이것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6년
여러분 주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교회.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산 제물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빠진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16년도는 쿼럴리 3개월마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예배에 대해서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이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근데 이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예배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콜 3개월은 계속 예배,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굴 만나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또 3개월은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원합니다.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보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선교와 전도가 없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 아니라도 여러분 클럽이 많아요. 거기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세요? 교회는 오로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빠지면은 그 교회는 여러분 다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여기 오고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선교가 없으면 제가 이게 전질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제자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됐다면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쉬운 한 해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주보를 보게 되면 빈 공간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주보가 새겨나지 않았습니까? 새롭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 빈칸이 있는데 여기다 앞으로 여기다가 제가 설교를 요약해서 짧게 요약해서 여기다가 기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도전할 수 있도록 3가지 질문을 제가 여기다 넣을 것입니다.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 이것을 가져가시고 그냥 덮어놓지 마시고 좀 보시고 말씀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3가지 질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2016년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의 동참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쓸 때에 개털모자가 아닌 헌금으로 대한 면류관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여기서 그러므로 했을 때 이것은 너희 주의하고 주목하고 너희들이 봐야 된다며 반드시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니까 형제들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요 한 태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한 태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했었을 때 이거는 정말 그냥 뭐 형제자매 이렇게 게 아니라 정말 내 형제, 내 자매, 정말 친감이 있고 정말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본인이 지금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자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혈육을 떠나서 현실을 떠나서 의식을 떠나서 사람을 보게 되면 남남이거든요. 여러분 결혼했다 해쳐도 결국은 남남이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서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들하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말 세상적인 형제자매가 아닌 하나님의 한 식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면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가 영어를 보게 되면 먼저 나와요. Therefore I urge you. 이 urge라는 것은 beseech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간절하게 너한테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간절함이에요. 무슨 간절함?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너가 교리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은혜도 알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간절하게 부탁한데 이 세 가지만 너가 이거 지킨다면은 정말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바로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자비를 얻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자비하심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지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에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자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얻어서 이제 나가는데 만약에 자비를 얻었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인정한다면 정말 그래서 마음에 새겼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하지 않나 봐. 자비를 받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2016년에 설교 끝나고 그냥 내려갈까 봐.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우리 듣고 있는데 우리 받으셨는데 우리 여러분 잘 삼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산제물. 자, 산제물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지극한 나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보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보니까 너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너가 정말 이삭을 사랑하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한번 보겠다.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아세요. 테스트 해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삭에게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생각에는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시죠. 너의 아들을 바쳐라. 아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 지금 100세가 돼가지고 애를 가졌는데 그것을 줘야 된다. 여러분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명령입니까? 아마 제 제레미를 바치라고 하면 아마 저 충격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내생을 안 하고 그냥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종 2명을 데리고 갑니다. 종을 데려가면서 여러분 아마 공공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시츄에이션에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실까? 그리고 2명을 데려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갔습니다. 산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종한테 어떻게 합니까? 여기 기다려라. 나와 내 아들이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올 테다. 우리가 올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우리 둘이 갔다가 둘이 같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같이라고 했었을 때 본인은 분명히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종들이 뭐 그렇게 이게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왜? 나 둘이 갔다 혼자 올게. 그러면 something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두 명이 올라가셨는데 왜 한 명만 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삭이 갑니다. 아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두 다 준비했는데 제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이 준비할 것이다. 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삭도 아마 좀 생각이 이제 그때쯤에 이제 감이 왔을 거예요. 재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친다. 아마 아버지를 너무 신뢰했지 않으면 아마 바보였을 것 같아.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도 믿음이 대단한 친구예요. 어린 나이에.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하면요. 그대로 자녀에게 넘어가요. 2016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본이 되세요. 자, 갔더니 봅니다. 이제 무덤에서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요. 그때서 아마 이삭은 껴침받았을 겁니다. 내가 제목이구나. 내가 바보지. 여러분 꽁꽁 묶습니다. 도망갈 수 없도록. 만약에 내가 제물이라면 여러분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내가 너 미안하다, 나 너 죽이겠다. 하나님이 너무 원해.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하기도 전에 꽁꽁 묶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단 위에 올립니다. 그게 선제물입니다. 선제물. 재물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 하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보게 되면 뿔이 4개가 있어요. 코너에다. 거기다 뭐랍니까? 발을 갖다 꽂습니다. 거기다 꽂습니다. 왜? 불을 사를 때 봉이 뒤뜨지 않도록. 온전하게 받쳐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삭을 묶은 것입니다. 온전하게 바치기 위해서. 이게 선제물이에요. 일부분을 바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바치기 위해서. 선제물이라는 것은 나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냥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그러면 홀이라는 것은 완벽함을 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가게 되면 레위기에는 여러분 제사법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우리가 아는 것이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처분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항상 본인이 있는 가축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장 좋은 살찐 그리고 가장 건강한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소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구별된 제물을 바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드립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내가 가서 골라야 됩니다. 고르고 난 후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점검해야 돼. 혹시나 피부병이 없나? 혹시나 누가 어떤 다른 들짐승에 물리지 않았나? 혹시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지 않았나? 이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혹시 배탈 나지 않았나? 어젯밤에 저기 혹시 설사하지 않았나? 이 모든 것을 검사해야 돼. 눈병이 생기지 않았나? 뒤에 무슨 뭐가 생기지 않았나? 이 모든 것을 보고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제물이 정말 완벽한가? 그리고 만약에 완벽하다면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잡아야 돼. 통째를 갖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동안 본문에서 보니까 산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냐? 여러분들이 산제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칠 수 있을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각도로 하나님께 나를 사용할 것인가? 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 쓰시고 하는데 내가 움직일 것인가? 이게 항상 매일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했던 부분이에요. 예배. 거룩한 산제사. 그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더라.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매일마다 나의 자신을 적용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럼 내가 이 시간대로 내가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가서도요, 내가 누구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오실 때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점검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예배 나오기 전에, 바쳐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난주에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어젯밤에 누가 대화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 상처를 줬지 않았는가, 다투지 않았는가, 혹시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러면서 다 점검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검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시츄에이션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시기 전에 토요일서부터 준비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기 나와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산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2016년도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토요일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부터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했었을 때 보게 되면 Spiritual Service of Worship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Worship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경배한다, 찬양한다,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구약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이 예배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프로스쿠네오, 사보마이, 그리고 라트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지금 적용이 됩니다. 프로스쿠네오는 뭐냐면 내가 엎드려 절한다,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경배한다,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라트레라는 것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사보마이는요,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나는 지금 나의 자신을 완전히 기법하는가? 내 자신의 선자를 드리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내가 경외하는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전도자님께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한 15분에서 20분 가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거 있죠? 예배 순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배움의 시간이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배움의 시간이에요. 이건 바로 성경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모든 영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내 자신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배움의 시간이고, 저는 우리가 고작 20분 동안 찬양한 겁니다. 경배한 겁니다. 예배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24시간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24시간 동안 여러분 한 번 나와서 20분 동안 예배드리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인색한 우리 인생인지. 오늘 본 것을 보게 되면 영적 예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20분이 아닙니다. 24시간 계속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제물도 기쁘고 여러분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기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섬김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삶을 보시게 되면 주님은 오로지 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존재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서는 그것을 실천해야 될 텐데 나타내고 나타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가든 직장생활하든 어디에든 학교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람 만났을 때에 대화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화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데 그냥 여러분 감정적으로 마사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 힘들으셔서 피곤하셔서 내가 마사지 해주는 것처럼 마사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찬양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다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음성이 이렇게 좋지 않지만 내 마음에서 오르는 이 찬양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누가 섬겼었을 때 섬겨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 때문에 목사님 여러 사람 안 나와가지고 불쌍해 보여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분은 소용없습니다.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안에 실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배우셔야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나오지 마시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했다. 우리 감정적으로 합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할 때 하나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절대 욕이 안 나가. 그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모든 행위. 시험 되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개치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기쁜 마음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매일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매일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보고 저는 똑같은 말 하지만은 5분 기도했다면 6분 기도하려고 노력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나와도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한 번도 내가 한 가지라도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얘기.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마치 내 영이 주님 만나는 순간에 심장이 막 뛰는 것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아마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아요. 모든 신앙인들에 있어서 이 질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각도는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특히 요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히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나 우리 오성엽 집사님이 아프신 분들, 박진정 형님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거 뭡니까? 건강을 허락하시는 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것만 준다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결과 나오게 되면 그게 시험 들어.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런가 봐. 나만 그런가 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는 그 사건이 아담이 될 때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는 건데 이 윤리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타협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가장 문제적인 것은 뭐냐면 신학적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 보여주시는데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개인적인 차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향한 우리 개인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선자문이 되는 것이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산자물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영적 예배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보게 되면 이어려는데 이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한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한 세대를 우리 살면서 우리가 산 세대를 한 70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 70년 사이에 여러분 여러 가지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오늘날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한 이슈가 뭡니까? 트랜스젠더, 동성결혼, 그리고 정규에 있어서 다문화, 뭡니까?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지금 한 이슈예요. 이게 오늘 요새 세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을까? 이 세대는 멸망의 길을 가는 세대예요. 이 세대,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께서 바깥에서는요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들은 어차피 지옥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최선을 드리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섭리를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롭다는 것은 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었을 때 여러분 이미 어차피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여러분의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받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가게 되면 우리가 플라톤을 우리가 만납니다. 뭡니까? 그냥 성장도 하지 않고 뭐 써있지 않고 그냥 계속 우리가 똑같이 갈 때가 있어요. 무난하게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되고, 처음에 믿었을 때는 열정을 했는데 이제 뜸들일 때가 됐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좀 쉬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요, 계속 뚜껑이 열리고 닫았다 보글보글 끄는 걸 원하세요. 왜? 보글보글 끓게 되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 있어서 우리가 고대로 플라톤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신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얘기예요. 질적으로.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뭐 양적도 중요하게 주겠죠. 여러분들 사역을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들 은사를 여러분들 개발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주기, 물론 이끌어줘야 되겠죠. 근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고 그 자비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산대서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영적 예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변화다는 것은 트랜스폼이라고 했습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트랜스폼 영화 보셨어요? 나온 거 없나? 트랜스폼 영화 못 보셨어요? 보니까 그 영화 이거 쭉 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그 감독하고 저기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던데. 한국 사람들 그런 유명한 그런 장작감도 만들고. 트랜스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 사줄 때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자동차가 아니면 비행기가 이렇게 막 만지면 로봇가 됩니다. 그리고 로봇을 이렇게 다시 만들면 다시 차가 되든지 비행기가 됩니다. 그게 트랜스폼이라는 얘기예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속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의 틀에 맞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본받게 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 여러분들과 저는 시작했습니다. 매일마다 산 제사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세요. 회개할 것 때문에 회개하세요. 영적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의 신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실험하는, 연구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해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주님에게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